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됨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뭐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 라고 얘기한다든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든가, 내가 그리스도 제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뻥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서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지 모르지만 이걸 갖다 풀이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죠. 현대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피임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인공수정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현대인들 많이 받아들이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걸 꼭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꼭 받아들여야 하나?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겸손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해야만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제자됨의 핵심 요소가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순종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 제자됨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리고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낮추고 그런 거라면 하찮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주님께 이렇게 거리처럼 청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바로 제자의 핵심은 순종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보겠습니다. 오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영광 앞에 겸손이 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겸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에 따른 보상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어진다는 것이죠. 천둥에 앞서 번개가 치듯이 겸손한 이에게는 호의가 앞서간다. 그러니까 호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계도 하고, 그죠? 별로 그렇게 호의를 주지 않죠.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하느님께서 4장 9절에 보면 겸손한 이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그런데 은총이 대박나는 은총을 청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총을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1서 5장 5절 보면 젊은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로들에게 복종하는 것들은 바로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는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도잖아요. 이렇게 이 겸손에 대한 거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께 순명하는 게 쉬울까요? 장상한테, 리더한테 순명하는 게 쉬울까요?
장상이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낮추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장상은 리더라는 거 내가 뻔히 보잖아. 쟤는 이런 것도 잘못하고 저런 것도 잘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물화가 치미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죠? 수도 성직자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왜?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 어?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리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 ICP 협력회원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믿음이 더 많이 있어야지.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럼 교회 가르침으로 넘어가 봅시다. 빨리빨리. 교회 가르침에서는 겸손은 기도의 기초이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건 뭐죠? 내가 주님께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다 뭔가를 이룩하고 내가 다 여태까지 이룩해 왔어. 근데 왜 내가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뭐죠? 관상이잖아요. 관상. 여기 CCC는 그 가톨릭 교회서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상 기도에는 겸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은총은 겸손하고 비어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그것을 그 기도에 들어가는 거지 테크닉으로 관상으로 그러죠. 근데 겸손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앞에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데데라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거룩한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에 2546번 보면 마음의 가난으로서의 겸손을 얘기합니다. 말씀께서는 인간 마음의 자발적인 겸손과 포기를 마음의 가난이라고 부르십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외부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겸손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건 뭐죠?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나야. 끊임없이 나. 그런데 이것을 갖다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마음의 가난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럼 이제 교회 전통 안에서 겸손은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예적인 반칙이다. 성 바르나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겸손은 그리스도교 철학의 기초이다. 성 그리스도 소모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성령께서 겸손이 어떤 이가 참된 신비를 체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알게 하는 척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체험했다 그러고 모은사한다는데 그 사람에게 겸손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 아우구스티노 성님께서는 만일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 그리스도 종교에서 첫 번째로 지각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겸손이고 둘째로 겸손이요 셋째로 겸손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그럼 뭐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영성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죠. 자기의 재능을 하느님과 눈앞에 이웃을 위해 쓰기를 거절한 채 자신의 미약함을 내세우며 자신이 다른 좋은 일에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나 그런 거 못해. 근데 내가 좀 하느님께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그거 못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겸손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결국 오만에 떨어진 위험이 있다. 남을 돌보느라 자기 일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으면 거짓 겸손이며
악의 겸손이다. 남의 일을 돌보느라고 자기 일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핑계이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때때로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손살에 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청하고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겸손에 포함되거든요. 내 동등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인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그것을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해서 잘하게 돼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게 두려워서 나 그거 안 해. 그럼 나 교만해질까 봐 해. 이런 것은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 이런 뜻입니다. 겸손으로 성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정의를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명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실됨과 정직함. 진실하지 않는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의 성숙함으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죠?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갖고 있고, 자유라는 것은 자유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정직한 사람만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책임진다는 건 뭐죠? 때때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힘든 일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달인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늘 얘기하는 합리화와 정당화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겸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된다. 현대인들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희생해? 내 시간을 왜 희생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내 거 챙기고 나서 시간이 나면 한다. 여분으로서 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은 뭐죠? 저주의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희생해서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세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못하잖아요. 현대인. 그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부담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것을 갖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이런 개념들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 기도와 묵상, 육신의 노동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노동을 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정신 노동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수도회에서 그래서 노동하는 이유가 단지 밥 먹고 뭐 자기네 자급자족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수도에서 공부하는 수도회 많잖아요. 근데 나가서 꼭 노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흙을 만지는 사람들이 겸손하잖아요. 농부들이 겸손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것. 그죠? 겸손한 사람은 기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겸손한 사람은 쉽게 기뻐합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참된 겸손을 성취한다고 십자가 성령께서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신에 대한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유머 감각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갖고 놀릴 줄 모르죠. 왜? 그것이 자기를 갖다 깎아내린다고. 근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결국 하나도 가치가 좌지우지 안 되는데 내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놀리는 것이 이렇게 그냥 세상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한 가지 더 21세기에 그 겸손에 대한 어떤 정의 한 가지가 더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터 필트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가톨릭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21세기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좀 덜 생각하는 것이다. 나
이런 중심에서 자기를 좀 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의 정의가 이제 그렇게까지 변했단 말이죠. 우리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현대인들이 나 내 거네 이렇게 했으면은 겸손이라는 것은 자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님을 보고 내 이웃을 보는 것이 겸손이라 할 정도로 변했는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니까 특히 겸손의 모습을 21세기에 정말 신앙 안에서도 많이 잊어져가는 정말 본질적인 덕목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집에 가서 묵상하신 걸 좀 이따 나눔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겸손에 대한 진리를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힘을 갖게 하고 또 당신의 은총을 받아서 진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총을 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 세상에 바로 당신이 필요한 이 세상에 바로 당신을 증거하는 삶이 사람의 모습이 되는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